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네. 우리 새 노래로 주 찬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찬양 잘해줬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잠깐 일어나요. 괜찮아요? 네, 우리 찬양한 친구들. 우리 너무 예쁘죠? 우리 예쁜 마음에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앉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 주일 같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나 좋은 축제의 찬양,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의 본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속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는데, 이 막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에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해요.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우리가 막연하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중요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말씀하실 때 꼭 이런 어린 아이를 통해서 천국은 임하여진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하는 군중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직전에 오늘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당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본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천국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면서 마태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서두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막연하게 받아들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후에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좀 다를 게 없는 게요, 이 마음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자녀들이 안수받고 기도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이런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왜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싶냐? 내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이 갈 것 같고, 좀 주의 종이 그래도 기도하는 게 조금 더 기도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목회자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랍비들이나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받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존경받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생각했던 어떤 마음을 가졌던 그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에는요, 정확하게 아이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이걸 보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러 시대를 보내왔었지만 이 당시의 유대 사회도 여자와 아이는 경시받는 시대였었습니다. 당시 성경의 시대도요. 그러니 아주 낮은 취급을 받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낮은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아마 막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았는데, 이 제자들이 막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야 그러지 마라, 제자들아 그러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우린 여기서 노하시어라는 말을요, 화를 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화를 내셨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여기서 노하시다라는 말은 크게 탄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크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탄식이에요. 화내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냐고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미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2년 6개월 이상을 보낸 시기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를 막는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답답하고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탄식은 뭐냐? 제자들이 진짜로 알아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에 나오는 탄식이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2년 6개월간 예수의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봤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탄식하고 그 다음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까지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정말 많이 듣는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래를 축복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아이가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본질과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같은데 이 본질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신비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말로 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온 곳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제자들이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마음이 느껴지셨기 때문에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리고 이 탄식 후에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요, 단순하게 아이를 받아들여라, 아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어린 아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린아이도 어른보다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아이보다 낫죠. 좋죠. 훨씬 더 잘하죠. 그런데 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마음은 뭐냐면 기능적인 측면에서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기능적인 측면.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 아이의 마음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 어린 아이의 마음의 밭과 어른의 마음의 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어른은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단순해요. 그런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밭의 어떤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쉽게 경시하고 낮게 보고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가, 다른 말로 할게요, 어른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특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좀 어렵게 번역해놨는데 15절에 제가 색깔로 해놨거든요.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 올려 세우지 않는 자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취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받들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 이런 뜻인 거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1절에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3절에 보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만 바라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돌이켜예요. 그 앞에 있는 돌이켜.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요. 천국. 내가 죽어서 간다는 천국.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들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야 이게 맞아, 야 저게 맞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그 문제의 전문가가 옆을 지나가면서 이게 맞아요 하고 지나가면 싸우는 두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조용해져요. 내가 잘났어, 내가 막 알아, 더 알아 한다 해도 비전문가가 아무리 싸워도 옆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 전문가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깊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아따 내가 학창 시절에는 내가 옛날에는 한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발차기 한 번에 양 10명을 쓰러뜨렸어. 내가 정말 힘이 셌거든. 내가 몸이 정말 좋았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옆에 조폭 두목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조용해지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바로 전까지는 아따 내가 힘이 세, 나 엄청나게 잘났어라고 하는데 나 뭐 다 쓰러뜨릴 수 있어 하는데 옆에 조폭 두목이 딱 하고 보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전문가니까, 싸움의 전문가니까. 진짜 뛰어난 전문가 앞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드린 거는 우리의 지식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둘이 앞에서 야 이게 맞아, 야 저게 맞아, 야 내가 조금 더 알아 이렇게 해봤자 뒤에 가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생떼 쓰면서 싸우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겠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쓸모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천국 앞에 어떤 사람도 어른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어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꾼 내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한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광대하고요, 천국은요 정말 넓고요, 깊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진짜 신비의 나라 천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계시록에도 천국을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해요.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온갖 보석이 있고 정금과 같은 금들이 땅에 깔렸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진짜 천국이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정말 그렇게 집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하지, 천국의 입장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는 돌보다도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의 최고의 것으로 설명해 놓고 표현했겠지만 천국은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값진 보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교 불과한 곳이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 성전이나 성상 같은 걸 함부로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날뛰어도요, 5살짜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어른을 이길 수는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탄코 천국을 본 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천국을 바라본 자는 이 땅에 아무리 값진 것들이 아무런 보잘것없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것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내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어린아이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을 얻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딱 한 가지는, 뭐 순수함 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요, 부모와 함께 살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으로 알아요. 누가 안 알려줘도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부모한테 귀여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요. 그 아이가 그래야지만 부모에게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아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함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받은 것을 당당하게 여겨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강아가 지금 5살이거든요. 저희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제가 사준 장난감을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자랑하는지 제가 미치겠어요. 아니 저는 저기 마트에서 뭐 비싼 거 못 사주고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마다 자랑을 해요. 이거 아빠가 사줬다. 이거 아빠가 사줬어요. 왜 자랑하느냐? 아빠가 사준 게 유일한 걸 아는 거예요. 저희 딸 둘째 딸 4살이거든요. 둘째 딸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까탈스러워서요. 제가 딸이 무섭다는 걸 이제야 느낍니다. 정말 까탈스럽거든요. 근데 이 딸이요, 잠 잘 때, 자기가 잘 때 무서워요 하면서 저 다른 때는 아빠 싫어요, 아빠한테 안 갈 거예요 하다가 잠자기 바로 직전엔 제 옆에 와서 팔베개를 베요. 그리고 제가 놓고 가잖아요. 놓고 딸이 막 뗐으니까 나 싫어하면서 할 때 제가 놓고 어딘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울다가 아빠 하면서 따라와요. 이게 왜 그러나요? 아빠가 유일하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이 아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시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를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부모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아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경의 특징. 뭐 순수함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돌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붙들고 살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오직 주님만이 붙들고 살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 안정감에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최악의 경제 시국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아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아마 우리 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이 나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뭘 좋아해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부모를 더 붙잡아요. 부모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게 어른인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요. 아이들의 불안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없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놀아주면, 부모가 같이 있으면 그들은 버티고 살아가고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붙어 있으셔서 주님께 땡깡 부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주님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놀고 있어서 난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앞에 누구도 어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은 가난한 곳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요.
너무 우리가 맛있는 거를 이게 맛있는 걸 먹다가 우리가 진짜로 맛있는 걸 먹으면 지금까지 먹었던 맛있는 것이 맛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멋진 경관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지금의 세상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여러분들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어린아이의 기도는 그래서 성숙해져요. 역설적이게. 왜냐? 기도할 때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풀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거든요. 제 꼬맹이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주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성숙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통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로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께 나와 아버지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곳이 복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본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린아이의 계산은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버지 부모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또 예를 들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다 사도 아빠의 지갑을 보고 사요. 강혜가 뭐라고 그러면 돈 있어 물어보면 아빠 지갑을 가리켜요. 아빠 지갑에 지폐가 없으면 안 담아요. 왜? 아버지를 통하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 안에서 아무리 잔머리 써도 어린아이는 부모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른은 달라요.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자기 계산에만 맞으면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를 붙잡지 않은 그 계산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하실 때에 환호했던, 나의 계산과 나의 뜻을 가지고 환호했던 그 종려주일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의 속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냐고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이게 천국 백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린이입니다. 여러 의미로, 이런 의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린이라는 평을 들을 때 사실 좋습니다. 왜냐? 저는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요. 다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은데 똑똑해, 목사님이. 저 잘 몰라요. 세상 일 저 단순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하나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 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답지 않게 좀 어려 보여요. 저 그 말 들으면 누군가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인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저 이 말 듣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 전 그 말이 어린아이가 뭐 저한테 어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세상에서 이 세상 안 보고 정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이 같거든요. 그런 주님만 보이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어린이와 같아요. 그거 좋아요. 기분 좋아요. 또 제가 손주 역할 하는 거 저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섬기는 것 같아서요. 제 마음에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목회 전문가, 교회 전문가라는 거 말 듣는 거 저는 불편합니다. 전 싫습니다. 목사가 무슨 뭘 얼마나 큰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목사가 벼슬도 아니고 목사가 유일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어린아이와 같냐는 이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30살이에요. 저보다 어리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신의 아들이신데 이 신의 아들이 세상에 존경받을 나이가 돼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어린아이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역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섬기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소리치실 수 있었고 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자꾸 까먹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자꾸만 까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걸 까먹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흠집을 찾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파워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돈과 연륜만을 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의 삶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다 저주가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살며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열정과 열망과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시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뒹굴면서 좀 기도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자고요.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아니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가 부모에게 땡깡 부리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만 붙잡고 울고불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울고 불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자녀인데 부모가 안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이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두 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울며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아이를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게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 줄 것이며 영원히 품을 것이며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붙잡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되시게요. 좀 어른인 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른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만이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